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인인 우리의 본질,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나 곧 죄, 죄 곧 나. 인정하세요?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성경이 우리에게 직면하게끔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성경은 사실만을 증언한 책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어떠함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묘사하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둠을 사랑하는 본질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사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지긋지긋해. 물론 깨달으면 지긋지긋하죠. 근데 사실은 그 피해자가 아니고 우리가 동의한 거예요. 어둠을 사랑했던 거예요. 어둠의 결과물이 이렇게 쓰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둠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곧 나, 죄의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 있지만 다 끄집어내면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와 의로움 앞에 그 길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인 나,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원죄 이후 모든 인류는 그 죄의 전형, 죄의 전가, 또 죄의 유전이라 그래요. 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벽에서 아담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아담만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선악과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피조물인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내 삶에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고 나에게 이런 걸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식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선악과의 기준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우리 마음의 선악과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따먹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 내가 중요하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를 그냥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우리 삶의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선악과를 범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삶.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상 숭배 잘하고 오셨습니까? TV를 보면서 핸드폰 속에서 여전히 집착하고 따라갔던 하나님의 다른 것들,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게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 이렇게 모든 게 하나님을 대신에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머리에 두길 싫어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나한테 들어온 걸 탁 커트하는 겁니다. 싫어요. 아는데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냥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지금은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의 지식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선악과가 다 무너진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다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 사실 그럴 자격도 없는 피조물인 존재, 피조물일 뿐만 아니고 또 내 삶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하면 될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의로움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가망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직면하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구나.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나 같은 사람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이 깊이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과 감사로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그 죄인된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떠한 역사적 흐름 속에 있었는지를 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담의 원죄 이후 죄가 유전되어서 우리도 똑같은 아담의 전철을 밟고 있지만, 단지 원죄 때문에 우리가 아담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현재 짓고 있는 자범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아담과 똑같은 죄를 가지고 오고 사망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파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는요, 말할 때부터 말을 배움과 동시에 죄를 짓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는데, 말과 동시에 거짓말을 저는 안 가르쳐줬었거든요. 그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말을 틈과 동시에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희 승리 자니까. 네. 승리가 요즘 게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패드 좋아하는데 저랑 막 늘 약속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야? 약속. 내가 할게. 근데 꼭 2번, 3번 이상 합니다. 이 약속을 어긴 거죠. 다음에 또 밤만 되면 또 때를 쓰는 거예요. 아빠, 나 오늘 처음이잖아. 너 그 1시간 정도 했잖아. 그 어저께잖아. 정말 몰랐던 것처럼. 입에서 거짓말을 달고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설득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요, 자기도 일해야 된다고요. 제 옆에 와서 아빠 나오래요. 아빠 나오라 그러면서 저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내가 지금 더 중요하거든? 이러면서 저를 나오래요. 자기 일이 바쁘다. 자기가 중요하다. 어떤 자기 중심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둘째가 태어난다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질투심이 그렇게 많대요. 질투심. 자기 사랑 뺏기니까. 자기 중심. 이 둘째를 데리고 오는 것은 마치 그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과 동등한 그 레벨의 어려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받아들이는 상처가. 이해는 하지만 질투심이 얼마나 많은지, 둘째를 낳으면 몰래 엄마 아빠 몰래 방에 들어가서 애기 잘 때 꼬집고 베개 빼서 딴 데서 던져버리고, 이런 어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잘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질투심으로 가득한 어떤 죄된 이런 모습들이 자범죄로 우리의 삶에 확대되어져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역사예요. 아담의 역사. 이 아담의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2절 말씀 보면 죄와 사망의 역사예요. 이것은 이 죄가 왕노릇하는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역사거든요.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 심지어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가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향해서 왕노릇하려고 다가오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지금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던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도 사망이 왕노릇한다고요? 죄가 곧 사망인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망이 왕노릇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전에 있는 말씀 13절 말씀 보면요, 죄는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죄를 지었던 건데, 율법이 오면서부터 이게 죄야 라고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지 뭔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접촉성,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아도 사망의 왕노릇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7절도 보세요. 죄의 왕노릇을 계속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대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21절 보면요, 또 나와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러분,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특히 죄라는 것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죄를 표현하거든요. 죄에 대한 수많은 용어가 있는데 하마르티아라는 인격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격적인 것. 죄가 다스릴 만하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죄가 인격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장악해서 다스리는 죄 아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왕노릇 안에서 노예가 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담 아래의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신학적인 내용입니까? 저 질문하고 던져보고 싶은 그냥 신학적인 그렇구나 그게 역사구나 이겁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 사도 바울이 그냥 현실성 없이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 뜬구름 잡는 책에만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그 무서움과 그 파괴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역사에서 예외가 없는 거예요.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서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사망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다가오지만 죄는 무조건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를 파괴하고 내 주변을 파괴하고 내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게 죄의 역사예요. 참 불쌍하지만 여기서 예외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자격, 그 은혜 외에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사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마치 나인성의 과부가 자기의 아들을 장례를 치르려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은 아이를 갖고 장례를 치르면서 가는데 끝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근데 다른 역사가 오는 거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생명의 행진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아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사망의 역사 안에 잠식되어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강한지, 죄가 우리를 얼마나 누르고 압제하는지 우리가 삶으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2월 20일이 제 생일이어서 요즘은 생일을 이제 이모티콘 선물 이렇게 많이 카톡으로 이모티콘 기프티콘 주시더라고요. 그 주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개감사 이러면서 영화 티켓을 하나 이렇게 기분이 좀 묘했어요. 저 뒤에는 신동엽 형제인데 감사하다 이렇게 받죠. 그리고 이제 영화를 이제 애기 유치원 보내고 갔습니다. 눈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인기도 없는 영화인데 근데 뭐 볼 게 없어서 아직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영화 아무튼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이제 위안부에 관한 영화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제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설교랑 맞춰서 볼 때 이 일제 치하 일본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여자 학생들 그 젊은 여성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기차를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그냥 위안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 뺏긴 사람들의 서러움이라는 거예요. 난 싫거든. 난 그 길을 원치 않았거든. 이게 뭐냐 이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나라 뺏긴 일본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하루아침에 눈 가리고 코 베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기차에 태워갖고 가서 그렇게 유린당하면서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총 맞아 죽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게 나라 뺏긴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거예요. 통치 아래 있어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통치 아래 그 왕노릇 하는 것 아래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 뜬구름 잡는 영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작년 6월에 뇌사 판정을 받아서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던 그래서 장기 기증 그 탤런트가 있습니다. 아무개 탤런트인데 이분 어떤 분이냐면 MBC 드라마 인어 아가씨로 이름을 알리고 2002년, 2005년에는 MBC 연기대상 중에서 신인상, 우수상 받았던 아주 유능했던 배우예요. 탤런트. 2009년에는요 남자의 자격에 출연해서 KBS 연예대상 최고 엔터테이너상 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2010년에 그 필로폰 마약에 손을 대는 기사가 나와요. 상습적으로 투여를 했는데 그렇게 방송 하차하고 완전 최고로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필로폰 투여하고 2년 동안 구속돼서 감옥에서 살고 나온 거예요. 나오고 나서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처럼 2013년에 새롭게 가정을 꾸립니다. 치과 의사랑 결혼을 해서 능력 대단하죠.
직장 사람 결혼해서 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방송에 나와서 그 전에 살았던 제가 막 그 마약에 손을 댔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요즘 자기 와이프랑 새로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막 이런 얘기를 방송 나올 때마다 했어요. 해외 빈민국에 가서 구제도 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데 손을 대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분 어떻게 됩니까? 2014년에 또 필로폰에 손을 대고 조울증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더니, 그게 지금 2010년에 처음 이 필로폰 이야기인데 단지 6년 만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나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혼수 상태에 빠져갖고 그 다음날 그냥 이렇게 예사 판정이 나서 장기기증에서 지금 보면 이제 사망, 죽음으로 이제 나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단지 이게 뭐 마약, 필로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 망가진 것이 극단적으로 여러분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봐도 인간이 아무리 모진 노력을 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연약함이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아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에 나와서 분투하며 해도 그 죄의 다스림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또 가서 또 그거를 또 하고 있는 내 자신의 왕노릇한, 사망의 왕노릇 당하는, 다스림받는 우리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습관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죄의 노예가 돼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일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 절망 속에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안에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근성으로 죽고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역사를 대조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죄의 역사, 사망의 역사,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된 저주된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죄를 범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죽음과 사망을 가는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로 걸어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17절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21절에도 보시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함이로다. 사망의 왕노릇, 죄의 왕노릇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릇, 의의 왕노릇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주인이든가 우상이 주인이든가 죄가 주인이든가 의가 주인이든가 죽음이 주인이든가 생명이 주인이든가 하는 거예요. 그 역사에 라인 타는 거예요. 라인 타는 거예요.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그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특별히 이 사망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대조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15절 보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은혜의 역사는 더욱 넘쳤느니라. 이걸 계속 강조해요. 17절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20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 바울이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역사가 정말 강하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만큼, 죽음으로 인도할 만큼 강한데 그것보다 더욱 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강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넘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더욱 넘치다라는 표현을
수십 번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보다 더욱 강한 역사,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것보다 더욱 강한 강력한 능력이 은혜의 역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것을 비교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죄에서 의로움으로, 죄의 통치에서 은혜의 통치로 옮겨지는 유일한 단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죄의 역사를 사망의 역사로 바꾸는 유일한 단서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은 된다고 믿으십니까? 나는 자격 없지만,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행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보다 강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의롭다 여기세요. 그런 사람은요, 앞으로 인생이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생명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이제 5장 저희가 읽었는데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이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선행이 아니야, 우리의 노력이 아니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으면 된 거예요. 내 삶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믿으세요. 주님은 가능하시다. 주님 날 사랑하신다. 그거 믿는 자, 그 믿음이 선물이거든요. 선물 받은 사람들, 이 자리에 다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어지면 그 은혜, 그럼 역사가 바뀌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잘 알 것 같아요.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단 말이죠. 애굽의 노예, 죄의 노예의 다스림을 받은 것처럼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을 때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해서 건넜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그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여전히 좀만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애굽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지, 막 이러면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고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움직이고 죄를 향한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성화되어져서 마침내 완전한 영화의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죄가 잠깐 역사할지 모르지만 마침내 우리는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죄의 본성, 옛사람의 자아로 내가 돌아가려고 해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듭난 신자처럼 살지 못하는 옛사람의 습관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머리 있죠, 머리. 생각. 여러분 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의 방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큼 여러분을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얼마큼 여러분에게 낮에는 구름 끼든 밤에는 불 끼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을 터지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보여주시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 40년 광야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손을 뻗고 붙잡고 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까 오전에도 설교했는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 한 편을 들었어요. 저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찬수 목사님, 물론 이완 목사님 제일 좋아합니다. 이완 목사님 설교 가장 잘 듣고, 이찬수 목사님 좋아하고 김남준 목사님 좋아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자주 듣는데, 어제 버스 타고 오면서 진짜 오랜만에 이제 들었는데 혼자 부흥회를 했어요. 그 버스에서 말씀이 저를 사로잡는데 눈물이 나는데 그 창문에 이렇게 기대고 무슨 영화 뮤직비디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저를 이렇게
까발려놓고 직면하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눈물이 나면서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는데 이거 울컥울컥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요즘 사는 거? 사람은요 하나님 관계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우리 주의 찬양 1등 할 때마다 진짜 찌질이처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잖아요. 원래 눈물 잘 흘려요. 일본에서도 제일 많이 울었어요. 지난주에 진짜 손수건 갖다 주고 싶을 만큼 코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이러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빠른 찬양을 그것도 안 맞게. 근데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 살죠. 근데 막 세상을 허덕거리는데 마음이 공허해. 너무 외로워. 이게 아닌 줄 아는데도 거기에 익숙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근데 말씀 한 편, 기도 한 번 하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 준비하고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었던 저를 발견한 거죠. 영혼이 여러분 침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면 영적으로 침체해요. 이런 사람이 리바이벌 부흥이 필요한데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앞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 그 마음, 그 간절함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말씀 듣자. 그러면서 오는데 철학밖에 부흥이 하다 왔다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동식물, 자연, 평소에 보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무늬가 다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보도블록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여러분 은혜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바쁘고 힘들어도 버스 이거 손잡이 붙들고라도 주님 기도하면서 은혜 있었던 그때 있었잖아요. 그게 은혜로 먹고 사는 삶이에요. 그거 없으면서 어떻게 행복을 찾지? 어디 그렇게 찾아다니지? 아멘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자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은혜는 죄보다 사망보다 훨씬 강해요. 이거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보다 강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 역사로 바꾸세요. 그게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이게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선택 안 받는 사람한테는 너무 좀 편파적이야. 편파적.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요. 근데 이제 6장 읽어보면은 그렇다고 니네가 죄를 너무 이렇게 좋아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주 이제 설교할까 생각 중인데, 죄로 인해서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생명의 다스림 가운데 붙들린 사람에게는 이게 은혜의 방편이 돼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이 죄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전환되어지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 이제 12장부터 33장 진도 나간단 말이지.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갑자기 얘기가 샜지만 이거 누구를 위한 건가 과연.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이 44주 만에 성경을 이거 광고해도 안 되고 아무튼 성경 좀 읽으세요. 이게 딱딱 정해주잖아요. 1년 1도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성경 그 깊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야곱이 어떤 인생인지.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목 잡고 오는 사기꾼이에요. 이름 이 뜻이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꾼이어서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이러면서 내가 장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애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취하고, 아빠가 눈이 어두워서 기도 잘 못할 때 자기가 털 붙여가지고 애서라 그러면서 축복권 다 받고. 근데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살았으면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적 평안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쫓기는 신세가 되거든요. 쫓기는 신세가 돼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을 계획대로 지혜대로 뜻대로 아주 야비하게 이렇게 살아왔던 그 인생이 결국에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기는 인생이 돼서 어떤 신세에 접어드냐면 광야 한 곳에서 돌베개 비고 자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참함을 좀 그림 그리듯이 묵상해 보세요. 그 추운 광야에서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밤에 쫓겨다니다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쫓겨다니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그 처량받은 삶.
죄로 인해 끝을 본 인생인 거예요. 도망자의 인생. 근데 성경은 거기서 역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돌베개 보고 자는데 어떡하죠?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우렁내리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타나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널 일으킬 거야. 또 약속을 주시고. 이런 편파적인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사랑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도망치는 인생, 돌베개 베고 자는 철학맞은 외롭고 찌질이 같은 인생인데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구나. 그거 깨달으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 같이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광야의 삶을 자기가 경험하고 도망자 인생이 되고 나니까 원래 계셨던 주님을 그제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여러분의 죄 가운데 계셨어요. 근데 내가 죄가 좋아서 그렇게 살 때는 안 보여요. 근데 죄로 인한 염세, 그 밑바닥, 죄가 주는 그 고통, 그 느끼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여기 계셨었구나. 내 고통 가운데 좀 계셨구나. 참 그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은혜인 거예요. 더욱 넘치는 은혜. 사망보다 더욱 강한 은혜가 여러분 삶을 인도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어때요? 요나 이 성경에 다 그래요. 요나는 자기의 죄 뒤집어 쓰고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이 죄의 값을 내가 치르겠다면서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은 그게 끝이에요. 죽음의 대가, 죄의 대가, 사망.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서 새 삶이 시작돼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더니 다시 그를 사명의 자리로 토해내는 역사입니다.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고난을 맛보면서 내겐 주밖에 없구나 깨닫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9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리 마태가 나와요. 이 사람은요, 자신이 하고 싶었던 모든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 거기에 행복과 성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알고 살아봤지만 세리란 자리가 뭐죠? 동족 팔아먹고 부를 축적하고 친구 하나 없이 그 자리에 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외롭고 공허했겠어요. 근데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나를 따르라. 마태가 참 신기해요. 레위,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곧 마태인데 다른 사람은요, 뭐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물을 내려라, 막 물고기 많이 잡혔는데 주님 나는 죄인인데 나를 떠나소서 이러는데 세리 마태는 부르시는 게 딱 한 구절 나와요.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가서 나를 따르라.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예 주님 하고 그냥 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리 마태는 죄로 인해 점철된 삶의 염증을 느꼈거든요. 내가 여기에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전혀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걸 보면서 도대체 뭔가 인생, 이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갈망이 있을 때 주님이 너 나를 따를래? 이 무르익은 마음을 하나님 터치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너무 죄의 밑바닥 가운데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추적해내셔서 거기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그러나 마침내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근데 울면서 돌아오고 맞아서 돌아오니까 그때 좀 아프긴 하죠. 쉽지 않은데 그게 이 은혜가 강하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더하면 집 떠난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하고 그저 후회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도 못 먹는 그 인생 됐을 때 내 아버지 집이 그립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받아주실까 하면서 용기 내서 걸어갔더니 아버지가 먼저 뛰어와가지고 안아주면서 다시 자녀의 번세 회복해 주시는 거. 그게 죄보다 강한 더욱 넘치는 은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죄보다 강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향해 있고 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또 찾아오심에 대해서 감사하기 원하는 분은 우리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논리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서 죄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은혜가 버스 안에서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에 점철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제게 오늘도 은혜로 오시니 주님, 제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갑니다. 내 안에 영적인 기쁨과 만족과 주님으로 인한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줄 믿고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